십계명 중에 9번째입니다. 바로 구계명인데요. 여러분, 구계명은 거짓말에 대한 계명이죠. 더 정확히는 거짓에 대한 계명입니다. 거짓.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짓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상고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진욱 형제 같이 이렇게 장사를 하게 되면 손님들한테 선의의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겠죠. 미국의 신뢰할 만한 대학 연구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거의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과 갈등 없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처세술로서의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부장님, 오늘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라든지, 어머, 너무 축하해요, 집사님. 따님이 이하여대 합격했다면서요. 정말 잘 됐어요, 집사님. 이런 말이라든지. 당신의 의견을 제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말에 일리가 있다. 목사님, 오늘도 제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상대방에게 대해서 아주 좋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속하고 우리 입의 말이 다른 경우 거짓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하지요. 제가 요즘 개인적인 일이 갑자기 생겨서 깜빡했습니다. 라든지, 미안하다. 내가 정말 일찍 출발했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 야. 라든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와는 정말로 무관한 일입니다. 라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상황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을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임을 보이려고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거나, 그리고 나 자신이 참 호감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려고, 그리고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다른 이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거죠. 이건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네 마음이, 네 입장이 어떨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내가 너를 정말 생각해서 충고 한마디 할게. 나니까 너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다. 저는 저희 며느리를 정말 저희 딸처럼 생각해요. 라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상식적인 사람, 나쁘지 않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소한 거짓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하는 스타일이신데요. 기억에 남는 그 말이 있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신혼여행지를 필리핀의 세부로 예약을 했습니다. 세부. 필리핀 맞습니까? 네, 맞죠. 필리핀의 세부로 예약을 했는데, 필리핀이 아닌가요? 어쨌든 세부로 예약을 했는데 거기에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그래서 세부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뉴스를 보고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필리핀이 사라졌다. 필리핀이 완전히 바다에 묻혀서 사라졌다. 그래서 신혼여행 못 가게 된다 너희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좀 과도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사실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장단을 우리는 과도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거짓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 상황이나 그 사건의 당사자라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또는 그 사람이 언급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된다면, 그런 부풀린 이야기나 그렇게 과도하게 강조된 표현들은 내 자신에게는 새빨간 거짓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 때지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신학생들한테 꽤 인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꽤 인기가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사실 그분을 오랫동안 뵙고 그분의 사소한 것, 그분의 여러 가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3, 4년 가까이 그분 밑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들어오는데, 제 앞자리에 앉은 신학생 2명이 저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이 마치 이분하고 아주 깊은 친분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학생인데. 근데 그분은 물론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을 이야기를 했겠지만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새빨간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앞으로 목사가 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우리는 뭔가를 과도하게 표현하고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자주 하지요.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어 하는 말, 꾸미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꾸민다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뭔가 있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뭔가를 덧붙여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9계명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은 하지 말라, 언제나 너는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에요.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9계명은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계명입니까? 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최고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9계명은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는 팩트의 사람이 되라, 진실된 사람이 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9계명은 우리 보고 너희는 어떻게든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9계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의 혀와 나의 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계명입니다. 9계명은 내 말, 이 혀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보통 우리가 9계명에 대해서 흔히 가지게 되는 오해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계명을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9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오해는 이 9계명을 이웃에 대해서는 진실된 것을 말하라는 계명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에 대해 진실만을 말하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서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시브라와 부아라는 실명이 거명되는 그런 산파, 아이가 출산할 때 그 아이의 출산을 돕는, 아마 조직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대표자가 아마 산파 시브라와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그 무서운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이 출산할 때 다 살려뒀던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이 애굽 왕이 결국 산파들을 불러들여서는 신문을 하게 되죠.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히브리 산모들이 다들 너무 건강해서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하기도 전에 아이를 벌써 출산해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의 거짓말을 당신을 경외한 행위로 보고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또 잘 아는 거짓말 잘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서의 나합입니다. 나합이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침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을 나합이 숨겨줍니다. 자기 지붕에다가 숨겨주죠. 그런데 그 2명의 정탐꾼이 나합의 집으로 온 것을 본 그 여리고 군사들이 나합한테 묻죠. 그 2명의 정탐꾼 어디 갔느냐 하니까 나합은 거짓말합니다. 지붕에 숨겨두었는데 이미 이곳을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죠. 성경은 그러한 나합의 거짓말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나합의 그 거짓말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행동이다. 그 거짓말이 믿음의 행동이고 의로운 행위로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어디까지 용납해야 하는가? 선의의 거짓말과 나쁜 거짓말을 좀 구분시키고 선의의 거짓말도 용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과 다른 말을 무조건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짓말을 정죄하시거나 모든 거짓말을 금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9계명을 이웃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흔히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보다 더 나쁘고 더 파괴적일 때가 적지 않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 뭐 이런 것입니다. 집사님, 오늘 입고 오신 그 원피스는 다음 주에는 절대로 다시 입지는 마세요. 라든지, 건사님, 그 파마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이 뽀글뽀글한 게 건사님 꼭 브로콜리 같아요. 라든지, 내 생각에는 네가 찬양대에 서지 않는 게 우리한테 은혜가 된다. 라든지, 목사님, 오늘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그 하랑이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없고 아이고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라든지 그런 말을 했다면 이건 속으로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속으로. 그런데 이것을 정말 그대로 발설하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이처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거짓말보다 더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9계명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계명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계명이겠습니까? 구계명은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6절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거짓말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은 구계명의 범위를 분명하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구계명에 지켜야 될 범위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구계명은 어디까지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입니다. 이웃이 누구지요? 뭐 교회 지체,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계명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범위가 있습니다. 구계명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그 사람 또는 그 사람과 연관된 어떤 사실에 대해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계명은 모든 유형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계명입니다. 또한 이 구계명이 금하는 것이 정확히 뭐죠? 그런 범위를 가지고 구계명은 뭘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뭐 하지 말라고 말하죠? 예, 거짓 증거입니다. 거짓 증거. 이거 중요한데 여러분 이 거짓 증거할 때 이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 말 에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 에드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또는 증인의 말입니다. 따라서 거짓 증거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말이지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누구요? 증인입니다. 거짓 증거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 구계명이 범해지는 실제 사례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절은 구계명이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범해진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짓된 풍설입니다. 이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 헛된 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내가 확인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된 풍설이고 구계명이 범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계명이 범해지는 방식은 악인과 연합해서 뭐 하는 증인이지요? 위증하는 증인입니다. 이 위증이라는 말이 사실과 다른 증거라는 뜻이 아니고 이 위증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폭력적인, 난폭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피해를 주고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구계명이 금하는 거짓 증거란 거짓말이 아니고 이웃의 존재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키거나 내 말을 통해 이웃에게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모든 말입니다. 구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이웃의 존재를 왜곡시키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말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즉 구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구계명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죠? 우리가 누구라고? 증인으로 생각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이웃의 증인들이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말은
피고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앞으로의 시간과 그 사람의 삶을 자신의 말로서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지요. 법정에서의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존재를 왜곡시킬 수 있는 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불이익과 피해와 심지어 그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증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생을 마감한, 제가 자주 이분 이야기를 하는데, 이성균 배우가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도 높은 무리한 3번의 경찰 수사나 무책임한 언론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결정적으로 한 연예 정치 가십 유튜브 채널이 이성균 씨와 그 내연녀와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세상에 적나라하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날 이성균 씨는 자살하죠. 그 채널의 유튜버와 이성균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튜버가 이성균 씨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는 순간 그 유튜버는 이성균 씨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의 이성균 씨에 대한 그 거짓 증거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증인은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은 언제나 그 사람의 사실을 보호하고 그 사람의 무엇이 진짜 진실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의 증인이다. 때문에 그 사람의 사실을 너는 보호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너는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잠언 25장 18절을 보면 증인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그냥 말이지만 이웃에 대한 증언은 어쩔 때는 그 사람을 때리는 방망이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심장에 꽂히게 하는 활이 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9계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언제나 증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 10절입니다. 우리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떤 능력,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정말로 나타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업,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당신의 그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짓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아주 순결하신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거짓과 관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 살리시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그리고 죽으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그 어떤 피해도 그 어떤 불명예도 주지 않는 십자가의 증인들로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 지키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말을 하는 예수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들을 지키고 살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의 증인들입니다. 마치 우리 이웃이 피고석에 앉아있고 우리가 그 법정에서 증인이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웃들에게 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의 사실과 그 사람의 진실을 지켜줘야 하는 증인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재미로 어떤 사람에 대해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나를 좀 지키려고, 또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풀리고 과도하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자주 이러한 죄를 범합니다. 재미로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확인되지 않는 말을 저는 너무 자주 하고, 나를 좀 돋보이게 하려고, 또는 제가 참 미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서든 좀 안 좋은 말을 할 기회를 엿보는 제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사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재미로 나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돋보이려고 또는 나를 정말 나쁘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풀리게 나쁘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짓의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의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의 말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마치 법정에 선 증인들처럼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 사람의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말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의 말입니다. 혹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 미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묵하는 것이죠. 침묵. 그런데 말해야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형용사를 말끔히 제거하고 그 사람에 대해 있는 사실만을 말하는 그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결하신 우리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버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들로 우리는 그 사람 살리고 그 사람 사랑하기 위해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계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니 나의 사람들을 지켜다오. 너의 말을 통해 너에게 준 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당신의 증인으로 정말 여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통해 당신의 말을 하시고 나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는 진리와 십자가의 증인들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몰라주고 표시도 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인 줄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증거되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